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47번째 성품 위로입니다. 위로도 성품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위로는 누구나 아무 때나 필요할 때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그리고 로마서 15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보혜사가 바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은 위로의 성품을 근본적으로 위로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위로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가 경험하는 위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소유, 성취, 승리, 성공, 능력, 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위로들은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지만 죽어서도 변함없는 위로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그렇다면 성도는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주님과의 연합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믿는 사람, 이미 경험한 사람,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위로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이 21절 말씀에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원래 이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죠. 요셉은 잘난 체하고, 그죠? 이기적이고 고자질하고, 오죽했으면 그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팔았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던 그 요셉이 모든 형제들을 위로하는 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결론이고, 그리고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단락이잖아요. 창세기는 아담을 창조하신 그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죽었더라 하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점점 더 요셉과 같이 위로의 사람들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위로를 알고 또 위로를 믿고, 무엇보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유일한 위로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삶에 경험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과 괴로움들과 고통들마저도 우리를 점점 더 위로의 사람들로 다듬어가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위로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그의 형제들을 위로하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이 요셉의 위로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형제들을 위로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며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요셉과 같이 위로하는 자로, 위로의 성품을 가진 위로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죄를 용서하자, 그리고 섭리를 고백하자, 소망을 보여주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기 원합니다. 차례대로 우리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죄를 용서하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7절 말씀이네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그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유언이죠. 네,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을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마도 이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온 지가 지금 한 4, 5년 정도 지난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요셉은 그 형들을 돌봤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그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잘 지냈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았죠.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죄는 죄책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책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잠깐 덮을 수는 있어요. 가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요셉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잘 지낸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깊이 남아있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책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용서라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거 볼 때, 아, 그동안에 쌓여서 그래. 그동안에 참고 그 쌓였던 게 지금 폭발하는 거야. 근데 왜 쌓입니까? 쌓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고 그냥 없던 일로 덮고 넘어가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왜 쌓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겁니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책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모든 죄책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립니까? 서로가 용서함으로 누리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함과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해야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죠. 1만 달란트를 이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누리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책을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형제의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용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용서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정식으로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동안에 17세,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아서 그동안에 요셉이 경험한 그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제서야 이제 용서를 구하고 있고 요셉은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좋아해야 합니다. 용서하기를 좋아해야 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용서하고 싶다고, 정말 용서하고 싶다고. 근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비판하는 말로 나한테 사과해 막 이런 말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사과와 용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과하는 것은 그냥 내가 너한테 마음이 그냥 안 좋고 내가 당신을 좀 힘들게 해서 내 감정이 좀 그래 미안해, 이건 사과인데 사과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고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책이 이미 해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회개했고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씩 70번을 가져오더라도 나는 다시는 그 죄를 생각지 않겠습니다. 기억지 않겠습니다.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용서인 거죠.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함께 죄를 극복해 갑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바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극복해 갑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냥 잊어버릴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좋아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언제든지
그렇거든요. 예. 제가 용서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하루에 10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위로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듬어지고 싶어요. 저도 위로의 사람으로. 성도의 최대의 성도를 향한 위로, 용서, 그것을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나도 모르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가르쳐주면 용서를 구할 것이고, 또 언제든지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위로의 사람들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섭리를 말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분명 헤아려 했죠.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17세의 나이에 그 먼 타국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정말 악한 의도로 해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풀어줘서 이제 드디어 나의 억울함이 풀리나 기대했건만 또 무정하게 잊어버리고 나는 잊혀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그 마음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야 그 고백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하나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고대 근동의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한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이 그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퍼즐 조각을 다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드라마 미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 하수가 보면 다 의미 없는 돌로 보일 수 있어요. 저기다 왜 뒀지? 실수했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를 다 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수준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한 조각들이 결국은 묘수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크게 의미 없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방법들일 수도 있거든요. 요셉이 당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이들을 편애하던 그 문제가 이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죽이고자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과 옷을 주되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서서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변해져 있어요. 나에게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그런 섭리의 과정들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럼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섭리를 고백하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소망을 보여주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는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했던 위로는 돌보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하는 약속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요셉이 가진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도와주겠다, 돌봐주겠다 하는 그런 단순한 약속의 차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24,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24,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권세, 권위, 내가 가진 이 소유로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죠.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돌봄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에 대한, 그리고 요셉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 대한 요셉의 위로의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얘기했어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때 2개의 나무 상자를 갖고 다녔어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언약궤죠. 언약궤를 갖고 다니고, 두 번째는 요셉의 관을 갖고 다녔어요.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단어가. 관과 언약궤, 궤는 같은 단어예요. 이 2개를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어요. 요셉의 관을 갖고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거기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에게 있어서 내가 속한 건 이 애굽, 내가 총리로 있고 내가 권세와 부와 능력과 이 모든 걸 누리는 이곳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이다. 나를 그곳에다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속한 곳은 그곳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죠.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을 다 씻으시고 제하시고, 우리 모든 죽음과 죄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온전하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의 그 관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그 관이 그 소망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실이 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그 소망을 나타내는 위로의 증거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보여주는, 소망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그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뭐죠? 죄를 용서하자. 두 번째는 섭리를 고백하자. 세 번째는 소망을 보여주자. 이렇게 탁탁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은 한 주 동안 읊조리고 기억하자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했죠, 그죠? 좀 더 기억하기 쉽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용서합시다.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그 안경을 쓰고 보고 고백하고 인정합시다. 미래의 소망들을 현재로 가져와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이 한 가지 위로를 더욱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나타내고 또 전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함께 위로의 공동체로 위로의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